돌아가실 때에 유일하게 함께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수제자 베드로였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부끄러운 삶의 흔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이 베드로, 나는 절대로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베드로, 그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4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54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멀찍이와 또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님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가까이 하고 함께 했으니 내일도 함께 하리라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하루 동안 이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막 올라갔다가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데요,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더라도 금세 또 우리의 믿음이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나의 믿음이 한순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처럼 내려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멀찍이 그리고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었지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일단 도망쳤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한편으로는 궁금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5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가, 관계가, 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찍이 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후로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동고동락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누가 따라 있습니까? 베드로가 따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분부대로 명령대로 순종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셋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도 기도하실 때 이 세 사람을 가까이 두고 있었거든요. 3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이 셋 중에 특별한 세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은, 그 중에서도 제일 베드로가 대단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누구의 이름이 가장 앞섭니까?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 변화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때도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사람 중에 이름이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베드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항상 이름이 앞에 나온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때 가장 위험한 순간에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늘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아마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순간 내가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다? 나에게 이득일까? 아니면 해가 될까?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럼 베드로는 딱 예수님이 잡혀갈 때 내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잡혀가는 거예요. 이 순간 믿음이 발동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마음이 발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가는데 베드로랑 다른 제자들 다 도망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아닌가 싶다 생각이 들었겠지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했겠지요. 또 돌아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대제사장의 뜰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 벨 울린 게 아니지. 우리 예수님 잡아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죄 없어요. 베드로가 마치 앞에 나와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죄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예수님이 행한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항변할 것 같았지만 베드로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3번이나 부인하게 된 이유, 바로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우리가 당장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그 순간, 그 찰나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다가 그 틈이 딱 보이면 어떡합니까? 탁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죠. 대변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은 그날 몇 시간 두지도 않고 그 찰나에 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거리가 멀찍이 떨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멀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조금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합리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느냐.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순간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옳거니 내 밥이 그냥 저절로 굴러 들어왔네. 아마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지금 붙어 있느냐, 멀찍이 떨어져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시간에 우리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몸만 와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난 예배 참석했어, 이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주님과 딱 붙어 있느냐, 주님과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과 멀찍이 떨어지시면 안 돼요. 지금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가? 여러분, 더 멀어지면 안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꼭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질질 끌려가더라도 여러분, 이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아야 우리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는 거, 이것은 우리의 믿음 무너지는 상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멀찍이가 아니라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54절 후반부에 보면요,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졌던 베드로,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아랫사람. 이게 누구예요? 아랫사람들. 대제사장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종들이겠지요.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누구와 함께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는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대적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주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과 멀어지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는데 주님을 잡아간 대제사장의 무리의 아랫사람들과는 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앉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발목을 잡히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된 복, 진정한 복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가정의 총무가 되었을 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이 노예였던, 가정의 총무였지만 노예였던, 자신의 신분이 천한 신분으로 전락해버렸던 이 요셉,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는다. 죄악된 것, 죄된 것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같이 행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말씀을 전하고 그 가르침의 자리에, 그 기적의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으면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갑니다. 예? 내 자녀가 왜 그렇게 나를 닮았는지, 왜 닮았습니까? 보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 말씀 배우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요, 우리가 점점 삶이 변해서 누구를 닮아갈까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주님의 대적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뭐 했을까요?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의 밤은요,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날씨가 춥습니다. 계절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밤새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추웠던 거죠, 몸이. 그래서 대제사장들에 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잡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에게 섞여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불을 쬐고 있더니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거예요. 체온이 추웠던. 그러니까 몸이 쫙 노곤해지고 또 풀리면서 기분도 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좀 멀리하고 세상에 이렇게 있다 보면요, 좋아요. 세상이 또 재미가 있거든요. 네? 제가 CBS 새롭게 하소서를 보는데 한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목사님 되시기 전에 좀 많이 놀았대요. 그래서 옛날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 나이트 클럽 갔을 때 할 때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MC를 보는 주영훈 씨가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세상의 즐거움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방긋방긋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 즐거움 좋으십니까? 세상이요,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즐겁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것들이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을 멀찍이 떨어졌어요. 처음 예수님 잡혀가고 자신의 어떤 신변의 어떤 불안정함 때문에 이제 도망쳤잖아요. 그러다 다시 왔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있는데 불도 쬐고 따뜻하니까 좋은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런 혜택도 있구나. 이런 따뜻함도 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자꾸 생기고 늘다 보면 그냥 그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 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누리는 유익 때문에 세상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맛을 자꾸 느끼게 되면 그냥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세상의 유혹에 내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약은 한번 손을 대면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 필요하다, 막 몸에서 요구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맛을 보면 자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점점 길들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대적들과 함께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베드로를 본 아랫사람이 베드로를 딱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러면서 주목하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러분 모를 것 같죠? 섞여 있으면,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모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 그 아랫 사람이 주목하여 봤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이때 그래, 맞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니야, 너가 잘못 봤다. 갈릴리 사투리 팍팍 쓰면서 말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막 얘기를 우겨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놀라운 사역을 하고 다니실 때 항상 붙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다 알죠. 아는데도 나는 아니라고 우겨대는 이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바로 불을 쬐고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는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따뜻함에 푹 빠져 있었던 그를 향해 사탄이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었죠. 결국 3번이나 나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위기는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찾아옵니다. 어쩌면 스스로 내가 그 일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위기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따뜻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너무 오래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너무 친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너무 오래 앉아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덕을 내가 많이 봐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에 푹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자꾸 세상에 불 쐬는 자리로 오라고 우리에게 손짓하며 유혹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는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등을 돌린 그때에도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나를 세워주는지, 이 사람들과 있으면 막 내 마음 가운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격려와 위로는 잠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뿐입니다. 세상은요 다 자기 유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가 진짜 우리를 사랑해 주느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외에 무엇이 값진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너무 세상과 오래 앉아있게 하는지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함께 앉음으로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거리가 붙어 있는지, 조금 떨어져 있는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 회복하기 힘든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쫓아갈 수는 있지만 너무 멀어지면요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내 사이의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늘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복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그 말씀이 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있어야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버러지만 또 못한 우리의 존재, 더럽고 취해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같은 존재를 주님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 주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과 더 함께 하려 할 때 주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꼭 붙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절대로 멀찍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